아기자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라. 됐습니다. 또 제가 찍은 사진 하나 있는데, 사진 보여주시죠. 제가 잠실에 나가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비 오고 수요일 날 석촌호수로 지나가는데 아직까지는 벚꽃이 피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약간 둔덕에 햇볕 잘 드는 곳에 벚꽃나무 하나가 벚꽃을 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마 수요일 이후로는 제가 석촌호수에 나간 적이 없으니까 아마 그 아래에 있던 벚꽃길에 호숫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꽃이 피었나요? 가보셨어요? 안 가셨어요? 어디 석촌동 안 사세요? 벚꽃 아마 이제 피었을 겁니다. 이제 이 나무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아마 벚꽃이 지금 만발하고 있겠죠.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겨우내 죽은 것과 같은 그 마른 나무가 어느덧 이렇게 아름다운 봉우리를 이렇게 틔우고 이렇게 꽃으로 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다시 이렇게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활주일이 이렇게 봄과 함께 사계절이 있는 우리의 삶의 봄과 함께 시작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 이 부활의 소식이 세상 모든 것이 다시 피어나는 또 생명을 바라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계절이 아닌가.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진처럼 보여지지만 3층의 중고등부실 밖에 있는 외벽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광고들이 붙어 있었고 또 현수막을 못으로 좀 박아서 이리저리 좀 상처가 있었던 벽인데요. 부활주일 맞이해서 이게 깨끗해졌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이렇게 깨끗해졌다라고 하면 이거 기적인데, 이렇게 깨끗한 벽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 중에 한 분께서 뭐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며칠 동안 이제 못에 상처난 그 벽을 잘 메우시고 그게 마른 다음엔 이제 하나하나 색을 이제 하얀 색으로 거듭거듭 칠하시면서 깨끗한 벽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보이는 것이 저절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오늘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교회 들어오시면서 부활절 계란 보셨죠? 이거 저절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부활주일을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 부활절 달걀을 준비할 손길들이 있었고요. 또한 주일 아침 여러분 깨끗한 교회 주변은요, 여기 사실 교회가 모퉁이에 있어서 봄이건 여름이건 바람 불면 항상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주일이 되어지면 깨끗한 우리는 예배당으로 들어와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당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손길이 있는 것이죠. 더불어 어제는 또 급히 이게 어제 하루 저녁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몇 우리 집사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급히 또 교회 오셔서 로비가 좀 허전하다라고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빈 무덤에 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손길들이 있었고요. 오늘 성가대 칸타타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게 어떤 팀들의 전문적인 합창단의 그 솔리스트들은 한 번, 두 번 정도 전문적으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마치고 이제 공연에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솔리스트들 오늘 너무나 마음 편하죠 이제. 얼마나 긴장하면서 준비하셨겠어요. 전 이 모든 이야기에
이 모든 풍경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담겨진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함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광고 겸 부탁을 드릴 게 두 가지 있는데, 이렇게 부활을 좀 풍성케 할 수 있는 좀 어떤 적용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나누어드린 이 전도 카드, 사랑하기에 전도합니다. 사실 가장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생명을 향한 주의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일이지만, 사실 평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단 한 번도 복음 전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일들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이 생명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지기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전도 카드를 작성하는 것은, 이게 부활이 생명의 날이기에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러니 이게 다음 주나 뭐 광고는 다음 주까지, 이거 사실 잊어버리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소중한 사람, 어느새 주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졌거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들 생각나신다면 그 이름 적으시면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함께 믿음 중에 바라보며 여러분들 격려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적어내시면 되고요. 영 내가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하시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며칠 전에 이제 교회 우리 이제 나이가 많으신 좀 권사님들 신방을 좀 했는데, 그중 한 분이 이제 멀리 계시다가 좀 가까이 이제 방이동 쪽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아직도 좀 건강하시긴 하지만 이제 여든이 훌쩍 넘어가셔서 이제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오늘 항상 예배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께서도 몸이 안 좋으셔서 정말 오랜만에 예배 못 나오셨는데, 이제 방이동에 이사 오셨는데 방이동에서 교회 오는 데까지 전 가까워졌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니까 손녀가 교회까지 이제 데려다 주는 날은 그래도 좀 편히 오시는데, 방이동 가깝잖아요, 여러분, 맞죠? 10몇 분이면 가는데 누가 이렇게 태워다 주지 않으면 그분은 이제 버스를 갈아타고 오시는 거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는 전에 사셨던 방이동에서 천호까지 가셔가지고 천호에서 8호선 타고 석촌역까지 오셔서 걸어오신대요. 그러니까 얼추 뭐 기다리는 시간 다 해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방이동에서 저희 예배당까지 오시는데 1시간이 걸리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제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권사님 집에 가서 그 80 넘으신 분이 교역자들 밥 직접 대접하시겠다고 식사를 진짜 직접 준비를 하셨어요. 여러분께 사진 보여드리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며칠 동안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역자들 접대하시겠다고 그거 시장 재료, 우리 보통 가면 앞에 가서 사면 되는 경동시장까지 갔다 오셨대요, 80 넘으신 분이. 그리고 밥그릇 보니까 1989년도에 낙원교회 특별새벽기도회 상으로 받은 그 밥그릇에 밥을 담아서 주시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찡하더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평생 수고하고 헌신하셨던 분들이 어느새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누군가의 섬김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편하게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좀 섬겨주실 손길이 필요해요. 일부 예배 끝나고 자신이 섬기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매번 섬길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한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좀 돌아가면서 그 일을 좀 귀히 여기고 섬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서 교역자들을 통해서 차량 봉사, 사실 그거 40분 정도만 충분히 섬길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섬겨주실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 설립 43주년, 어느새 그 긴 시간이 지나간 그 세월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교회는 여하튼 여러분 생명이 풍성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 생명의 향기가 나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손길에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만약에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기가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사실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좀 빼놓고 믿으면 훨씬 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교회 나오는 거, 종교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는 건 나쁜 일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결국에는 언젠가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으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를 붙들고 사는 거 우리 인생에 나쁜 일 아니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와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함께 욕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 아무리 보고 봐도 교회 사람들 그래도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착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은 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이 좀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어제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온라인으로도 20명 넘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수십 명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 혼자 잘 되자고 내 자녀들만 좀 잘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들의 기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도 모르는 이들,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언제나 그들의 기도에 담겨집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내 마음에 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기 참으로 어려운 이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너무나 힘든 이유, 이 자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믿어지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믿어지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진심으로 잘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50년 다닌 결과 교회 분들, 많은 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착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은 하는데 막상 그들이 교회에 나와도 그 믿음이 다 자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워낙 좀 활달하시고 솔직하신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갑자기 얘기하시는데 생뚱맞게 자기는 예수의 부활이 잘 안 믿어진대요. 그럼 안수 받기 전에 이야기하셔야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안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시는 말들이, 교회 안에 남자분들 가운데 나와 같이 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제가 그분이 갑자기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 정말 기적과 같은 일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의 부활이 내가 확실히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매주 교회 나오고 내 돈 쓰고 시간 쓰면서 사람들 섬기는 일에 열심 내고 있는 거,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좀 믿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좀 기다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좀 깨닫게 되어지면서 저도 마음이 좀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 20대 30대에는 도무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게 철 모르는 어른들 볼 때마다 답답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많이 갑니다. 권사님 한 분께서 예전에 남편이 뒤늦게 예수 믿게 되고, 이제 사실 그분 소원이 남편 교회 다니는 거였는데 남편이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도 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에게 얘기하시길, 이제 교육자들한테 얘기하신 건데, 밥 먹는 자리에서 남편이 토요일마다 술을 먹고 들어온대요. 술을 그렇게 진창 먹고 들어와서는 주일 아침에 술이 안 깨서 예배를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남편 좀 혼내주라고. 답답하니까 이제 목회자들에게 하는 푸념이었겠죠. 하소연이었겠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 남편 얼마나 착한 남편이에요. 여러분 술 취해서 속 안 좋은데도 교회 안에 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교회 나와주는 남편, 내 가족, 그들을 좀 마음 다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안아주는 날이 또한 부활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권사님들 신방 다녀와서 제 외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저에게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어린 시절 이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부모님들 돌봄을 좀 적게 받다 보니까 제 할머니께서 저를 참 많이 돌봐주셨는데, 할머니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몇 가지 이제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뭐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거나 뭐 그런 것들 저에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저희 신앙의 유산인데, 우리 할머니께서 부르셨던 찬송가 18번이 있습니다. 지금 찬송가로는 445장이에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제가 부르는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패턴이 있어요. 곡조가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저희 할머니께서 거의 날마다 이 찬양 부르셨거든요. 2절 말씀이요.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당장 교회 나오는데 큰 문제 없어요. 내 삶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달라질 것도 없고 게다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아니하니까, 멀쩡하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찬송대로 길을 몰라서 헤매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삶에 빛이 없어서 우리가 헤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시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전에 한 청년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질문은 다 들어본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은 이제 사람들의 질문을 받게 되어지니까 대부분의 질문은 다 들어본 질문인데, 이 청년의 질문은 상당히 좀 날카롭고 신선한 질문이었어요. 이제 종려주일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예루살렘 온 시민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환영했는데 어떻게 단 5일 만에 집단 감정이 그렇게 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였는지 자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 친구에게 해준 말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변하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사람은요, 생각한 것을 말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생각을 하면서 또 저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의 신념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를 우리는 늘상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도 이율배반적이고 그 삶의 형편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지는 현장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부활주일과 관계돼서는 베드로가 적합한 인물이 아닐까. 베드로의 여러분 진심 어린 호언 장담 있죠. 세상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내 생명을 걸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호언 장담이 얼마나 쉽게 식어버렸는지, 그 호언 장담이 식어버리는 것이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졌죠.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배웠어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바로 전날 유월절 식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그분의 죽으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다 하나하나 씻어 주셨는데 모든 제자들이 단숨에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면서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둘람굴에 네코가 석자일 때 나를 찾아온 어려운 이들, 상처받은 이들, 빚진 자들 400명, 다윗이 자기 생명 걸고 그들을 식구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리도 섬겼는데 자기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손에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람의 진심을 믿기는 해요. 사람의 진심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내 인생의 생명과 같은 그 신념조차도 확신조차도 단 몇 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감사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확신조차도 언제나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연약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오늘 먹고 살만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갑자기 어느 날 내일 죽을 것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도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사람들, 바뀌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함께 달렸던 흉악범들, 그들이 정치범이건 무엇이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옆에 달린 그 범죄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거의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달린 강도줄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끝없는 분노와 원망을 쏟아놓게 되어지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 찰나의 순간에 두 사람의 반응은 갈리게 되어지고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십자가는 내 안에 불신이 깊어지는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십자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참 놀랍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우리는 더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그 현장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엄청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제자들의 고백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에서 그 비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최초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을 누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사형을 집행하였던 관리였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여러분 간증이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도대체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게 되어져요. 베드로의 그 믿음의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진 것과 같이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강도이건 예수를 죽였던 백부장이건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서 있을 때는 그 확신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한편 강도와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을 보고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 있는가? 내가 오늘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자리에 우리가 동일하진 않잖아요. 같은 믿음의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동일하진 아니하지만 다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유가 어떠하건 간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변화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와 있는가를 보셔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 나오시면서 믿어지지 않아서 곤욕인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뭐 좋은 말씀 내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좀 다녀봐야 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도무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지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실천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 가운데 교주가,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교주가 죽고 난 다음에 끝까지 남은 종교는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하긴 하지만 언제나 흐름은 작아지고 소멸되게 되어지죠.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유다 변방의 종교였던 예수를 향한 믿음이 어떻게 세계 종교로 변화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변화의 역사죠. 2세기에 로마의 철학자들은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켈세스라고 하는 대학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부정합니다. 몇몇의 여자들이 본 부활의 증거를 나는 믿을 수 없다. 요즘 이야기하면 큰일 날 이야기를 그 당시는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부활이 조작되어진 것이라면 뭔가 그 조작한 사람들이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조작한 것으로 믿는 믿음의,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조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조작되어졌다면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순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잡힌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십자가의 증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기꺼이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세상 어떠한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 시간 제가 부활에 대해서 나름 철학적인, 역사적인 논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부활에 대한 어떠한 논증이나 변증이 없어도 저는 부활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셔도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요. 제가 불가지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싶었을 때가 있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긴 하나 의심되진 않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을 그때에,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부정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도무지 부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믿어지는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 주신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집중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첫 번째 증인들이 바로 여인들인데, 그들이 슬픔의 무거운 걸음으로 예수님 죽으신, 그리고 예수님 들어가신, 묻히신 무덤에 왔을 때 그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 숨어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순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가 시국사범으로 죽게 되어지잖아요. 정치범으로 죽게 되어지잖아요. 반역죄로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잡히게 되어지면 예수와 함께 죽게 되어질 것이 분명한데, 우리도 같은 처지가 되어질 것인데,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지금 문을 닫고 어둠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의미 있게 여겨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은 어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문을 닫고 어둠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외면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우리가 나름 의지할 수 있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더 깊은 어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어둠 가운데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그렇게 자신하였던 나의 건강조차도 자신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부정했건만, 그 칠흑같은 어둠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친히 찾아오실 때,
그 모든 어둠을 가르고 내 삶에 찾아오시어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현장이 바로 오늘 말씀 생명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2000년 전에 벌어졌던 객관적인 부활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 대신 주님께서 그 모든 어둠을 가르시고 찾아오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모든 문을 걸어 닫고 어둠이 만든 그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실제, 부활의 증거 되신 주님께서 모든 어둠을 가르고 나의 닫혀진 문을 활짝 여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부활의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샬롬,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죽음을 무력화하는 이 부활은 우리가 노력해서 찾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실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부활은 옷을 입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입혀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의 말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활은 호흡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의식하면서 호흡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운동하기 위해서 복식호흡을 의식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호흡은요, 그냥 생명이 있으면 배우지 않아도 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 호흡입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되어진 그 시작이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시작되어졌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활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데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숨을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숨을 우리가 삼키고 뱉는 과정이 반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들숨과 날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뱉어내야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내가 진심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형편이나 여러분의 어떠한 자격과 상관없이 그 십자가 앞에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경험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빛으로 찾아오시어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날마다 생명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잃어가며 소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생명을 깎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은 생명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을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부활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부활의 사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부활은 우리의 모든 어둠을 깨뜨리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찾아와 죽음의 종말을 고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적인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인격적인 사건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한순간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그러니 오늘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의 그 영혼에 닫혀진 모든 문을 활짝 여시고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시는 생명의 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닫혀진 모든 문을 여시고 우리를 향하여 빛에 비추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 여기서 끝낼 거예요. 오늘 칸타타가 역대급으로 제일 길었기 때문에 저는 들으면서 설교보다 낫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2000년 전 지금 예수님과 그렇게 오랜 경험을 하고 삶을 나누었던 제자들이 어둠 가운데 숨어 있잖아요. 그런 일은 오늘도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자책하지 마세요. 이게 결정적인 실패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2000년 전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제자들, 그들의 삶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찾아오시어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생명으로 만난 모든 제자들은 참으로 기뻐합니다. 저는 이 기쁨이, 이 감격이 부활의 영광이고 부활의 실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지 저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답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로 보여질 수 있어요. 우연과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쓱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샬롬을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은혜의 깊이가 날로 깊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3-4번이니까 마지막 다시 한번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흘렸던 우리의 모든 슬픔의 눈물이 부활하신 주님 까닭에 이제 기쁨의 눈물이 되어집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부활을 통하여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와 승리가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부활절 아침,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 기억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숨어 있을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저희도 만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그들의 닫힌 문을 여시고 오늘 찾아와 부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과 부활의 터 위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낙원교회를 축복하시되 저희도 오직 주의 이름에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자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깊은 어두움, 무덤 같은 나의 내면에 주님의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빛을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빛 대신 부활의 주님께서 내 삶에 친히 찾아오시어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내면에 가득 차게 오늘도 일하심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그 부활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죽어야 살게 되어지는 그 부활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여러분 헌금 봉헌할 터인데 여러분의 고백 좀 드리시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의 삶이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살아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잘 듣고 예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하늘의 그 소망을 오늘 나의 삶의 샬롬으로 살아내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잠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시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의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약하지 않게 아버지 우리의 나의 이름으로 살려오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잃어버린 영혼을 이야기하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아버지여 이끄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감격과 아버지 기쁨이 아버지 사랑하는 오늘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로 감사하는 아버지 고백이 아버지 하는 고백이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는 아버지 삶의 고백을 변함없는 주의 일하시는 기회를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십자가 모든 아버지 주님의 기쁨을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아버지 깊어질 수 있도록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시되 영원한 말 아버지 그리스도인 것들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제가 봉헌 기도하기 전에 잠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 소개하도록 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요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영수님 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참 많은 거 주셨는데 저희들 받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히 받았다라고 제대로 고백하지 못한 순간들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주신 분께 이야기만 해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돋보이고 빛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감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하늘의 그 아름다운 선물까지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샬롬 하늘의 풍성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주의 백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내가 그 믿음의 자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지키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시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진리로 가르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부활의 소식 앞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 나의 어둠을 빛으로 가득 채우시는 주님 바라보고 이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아멘하며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신앙 고백과 삶의 모든 자리,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과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